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말씀, 이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이 있고 그 신앙에 따른 생활이 따라와야 되죠. 믿으면 믿음의 삶의 표현이 행동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믿는 것과 우리 행함이 따로 노는 거, 이 딜레마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최고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결과물, 행위가 어떤 것이냐. 이 갈등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만약에 그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이 과연 진짜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또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이 작업으로 나아가는 이 한 해 연말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붙을 때 이제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은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4명 혹은 5명까지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소위 오해하고 가족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타고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 있었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야고보는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러면 그 한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이지만 야고보서는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교훈을 준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이 편지를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의 강조점, 초점, 주제는 온전함이라, 온전함.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 끌고 가야 합니다. 4절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가 뭐냐? 온전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케 되는. 이 온전이라는 이 말은 완전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완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인데 이 온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성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머추어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그러나 언젠가 먼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목표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굉장히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대충 그냥 막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하게 높은 레벨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 만약 자라지 않으면 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영적 어린아이들,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나 원치 않는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결국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완전함, 성숙함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며 쓰입니다. 아기들과 대조를 이루며 씁니다. 성숙할 것인가,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온전함 곧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대한 주제 중에 하나고 일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냥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 세월이 간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질 것인가. 그 많은 것들을 주제는 아마 야고보가 이제 우리에게 다루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숙으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많은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야고보는 우리의 성숙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 첫 번째가 시험이다. 시험이 된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본래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을 일컫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동차가 수없는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시험을 하신다는 결국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또 성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시험이라는 주제가 편지 앞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되었는가, 나오는가, 언급되는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유대인이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그 사회로부터 소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다양한 시험들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여러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을 피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오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은 태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도 태도에 따라 그 시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인생은 결정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지금 공존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시험과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단어를 함께 묶어놓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느냐, 기뻐해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여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여기라는 영어 단어로 보면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think, 생각한다는 단어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영어 단어예요. consider.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도하다, 이끌다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흔히 많이 쓰는 헤게모니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헤게모니를 쥐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열의 맨 앞에서 행렬을 이끄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쁘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이,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행동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일어난 어떤 일이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consider라는 단어도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깊은 생각이 내 외적인 행동을 이끌어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자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관점의 문제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 기쁘게 바라보라. 가만히 보면 그 시련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악한 게 아니고 너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축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라. 여러분, 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여기게 하는지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맞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되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내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보거나 힘든 순간들을 맞게 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생각했던 환경 안에 있다면 인내는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불공평한, 좋지 않은 대우를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갈 때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의 인격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테스트 해봐요. 테스트의 강도에 따라 진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인내를 통하여.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확인해 보면 알아. 인내를 통하여 성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만들어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인내를 통하여 영적인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지구력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바짝 하는 건 있는데 꾸준한 끈기 이런 게 없잖아요. 지구력이 없어요. 영적 지구력도 마찬가지로 인내를 통하여 영적 지구력이 만들어지고 영적 지구력이 강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혹독한 시련 속에서 인내의 경험을 극복하고 나면 그것에서 인물이 나와요. 저절로 좋은 신앙이 탄생하지 않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IQ로도 안 돼요. 이론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이란 바로 시험을 통한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내를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7절에 보면 길이 참아 8절에서도 길이 참고 11절을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요즘 사람들은 인내력이 턱없이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참을 수 없어. 기다릴 줄 몰라요. 이 조급증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성취를 구합니다. 속성 과정을 매우 좋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인생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수 있는 능력. 지금 당장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게 결국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당장 만족하고 싶은데 너 지금 딱 먹으면 그거 하나로 끝이다. 10분만 더 기다리면 2개 준다. 그래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대가 지불 없이 주어진 것은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그 인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반응이 중요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축복의 도구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별일 없이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숙함,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숙함이란 영적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해지면 참으로 많은 할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며 전혀 다른 레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때요? 늘 요동치죠. 늘 요동치고 불안정하고 늘 시험, 늘 그냥 상처, 힘들어.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에 이길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시험을 줬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누가 무슨 을 해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죠? 시험을 받으니까 드는 거예요. 패스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 안 자라니까 문지방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성인이 되면 웬만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단계, 어린 단계에 있는 신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쁘게 여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지면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너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그 선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험 속에 당장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멀리 보는 눈이잖아요. 멀리 보면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뭘까요? 멀리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사건을 보고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지금 사건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위니 박사가 있어 그가 지은 책 유명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명저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시험은 새로운 각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고통을 겪습니까? 그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나 고통이 해석이 되면 그 고통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시험을 통과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빚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진보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거두어 달라고 부르짖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그 시련의 순간이 올 때, 고통의 순간이 올 때, 그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타임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교육자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인내로 맞서 내가 견뎌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성숙한 세계로 멋진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빚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군더더기를 뜯어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빚어지게 될 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미완의 모습이에요. 미완의 모습, 부족과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험 주고 내가 내 풀에 내가 넘어지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다양한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적극적으로 맞서 그 인내를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손끝에 그 인내를 통하여 빚어내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